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문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6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을 살펴보았지요. 이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한도전 정신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인간이 끝내 정복하지 못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산입니다. 죽음의 산.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과 현대의학이 첨단을 걷고 있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이제 머지않아 암도 정복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전망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가 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힘을 썼다는 이야기는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50살밖에 살지 못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이자 이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진단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죽음을 다룰 때 3가지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몸과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육신만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도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거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했다면 이 둘째 사망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때 그 영혼이 저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3가지 차원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신 기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되어서 부패하여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마르다가 24절에서 말한 대로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나사로의 서생 사건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신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생한 나사로는 결국 또다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의 영원한 부활에 관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실제 사례를 자기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을 마음에 굳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장 25절에서 우리 1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25절과 2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비록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진리를 재천명하며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임.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가 비록 죽지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부활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아직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요 아주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최고로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썩고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날,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 cross, no crown.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실 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선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